오늘 분명하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다,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자기를 속이는 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를 속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자기를 기만한 사람들이다. 성경에 자기를 기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이름을 붙였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미련한 5 처녀는 자기를 속인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사람을 미련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셨고, 오늘 주님께서 그 미련한 여자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가서도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 이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기만한 사람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기만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주님이 심판때에 불로 심판을 내서 그 공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적이 불로 타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고, 그 공적이 남아있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 시간에 고백신앙의 허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고백신앙의 허점이 많습니다. 오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다고 해서 어쩌다가 주여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불렀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도마서 10장 9절 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온 식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셨지만 고백한 베드로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지만 그분의 본질과 특성을 사단이나 마귀는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부터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이 자기를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근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 이것도 거짓된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하지 않아. 이것도 구원의 근거가 되질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잖아. 이것도 나의 의로 전도를 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판가름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열매는 무엇이 열매냐면 내 지정의의 모든 인격의 중심이 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선한 것을 내가 나의 입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나쁜 것, 그것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 악한 생각. 여러분, 이 죄악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쭉 소개돼요. 음란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적질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살인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간음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아느니.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나의 마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새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ABC, 기초요 근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단행해 본 일도 없고 옛사람적인 굳은 마음을 떼내본 일도 없는 사람은 새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그 다음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새 마음, 이 새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한 것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요,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외모를 치장하고 또 가꾸고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새 마음을 갖지 못한 자는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울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할례를 단행하시고 내 개인적인 욕심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또 옛사람적인 것들을 발견되어지고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고 그리고 그가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게 됐을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을 또 낳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를 속이는 자는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인다는 말은 고백은 있으나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사악함이 바로 이런 자기 기만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속이는 자 구원 없고 두 번째는요 자기 성찰이 없는 자도 구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기 검토, 성찰이라는 말이나 검토라는 말 같아요. 자기 검토가 없는 사람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자기 검토, 자기 이 성찰이 없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게 되면 이원론주의자가 되고 도덕 폐기론자가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이원론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약한 자라는 걸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서 뭐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 지킬 필요 없다.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고 영으로만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아주 이상한 영적 원리를 펼칩니다. 오늘 성경은 죄만 짓고 많은 모순 속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자신을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나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검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검토가 없는 사람 구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식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 라이프, 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어떤 인격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로는 주님을 고백했지만 나의 삶은 엉망이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여러분, 그를 아노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를 아노라. 만약에 내가 영생을 가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킵니다. 절대 계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계명 무시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어두움에 행한다,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저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분이 구원이 없을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노력이 나온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세 군데 말씀을 뽑아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데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혼자 가기에는 벅차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가지된 내가 세상에 온갖 것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죄에 붙어 있고 쾌락에 붙어 있고 돈에 붙어 있고 명예에 붙어 있고 다른 데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바울에게서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이루어도 우리가 부흥의 반열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고 뚜렷하고 확실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선행으로 만족하는 자 구원 없습니다. 자기 선행을 자기 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선행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이제 그 말이 자기 선행,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봉사,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늘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 가지 것을 하거든요. 선지자 노릇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 가지나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열심, 자기 이 충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만 이렇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방송 같은 데서 막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찬양하는 분들이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많아요. 주의해야 돼. 오늘 이렇게 자기 선행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11조 드렸잖아. 11조도 드렸는데 11조 드리면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자기 봉사거든요. 11조를 드릴 때 고백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주님 거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정말로 고백의 차원이 아닌,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뭐 의미 없는 고백을 하면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드림으로 만족 얻는 사람, 그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선행으로 만족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기 판단으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판단으로 만족하는 사람 구원 없습니다. 사울이 신앙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말했어요. 아멜렉 족속을 다 쳐서 죽여라. 그 아멜렉을 쳐서 죽여라. 절대 그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한 뒤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다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의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이루었는데, 사울이 승리를 딱 이루고 보니까 거기에 그 좋은 우양, 소와 염소들 참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판단으로 그것을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들켰어요. 왜 그거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아멜렉과 전쟁시킬 때 모든 걸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가져왔습니까? 그때 자기 판단을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자기 판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에 거기다 더하지도 말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판단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판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걸랑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가미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그거 구원의 근거가 되질 못합니다. 나에 대한 성찰은 없이 양면성이 아닌 일변도적인 그런 변명, 이것도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연락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아름다운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것들이 선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과 이렇게 긴밀한 동행, 관계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본질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 만족하게 하는 영원하고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은, 구원은 이 땅에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본질이 우리에게서,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본질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의 품격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의 품격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랬으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온유나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으로 또 교만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리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냄새가 나네? 예수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원치 하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풍요로운 생명, 그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요.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